딸들도 그 예주의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 예주의를 회복할 것이라.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계에 하나님은 이처럼 이제 그 죄과를 물으신다라는 뜻이고, 그 중에 죄과를 물으면 기독교계에서 열심 내고 충성하고 봉사하던 사람들도 이제 출교를 당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독교계에 그들의 에미에게 이제 책임지고 하면 그 에미의 남편 된 자들이 이제 어떤 사람을 발로 차서 쫓아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회복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룻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발로 찼더니 쫓겨났다까지 한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룻기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발길질을 당한 사람은 오르바였겠어요? 룻이었겠어요? 모압의 친정에 돌아가봐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룻이겠죠. 거기는 이제 세상 말로 정내미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다시는 돌아보고도 쉽지 않은 그런 상태. 모압에 뭔가 미련이 남고 뭔가 소망이 그래도 소망의 끈이 남은 사람은 네가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것이고, 그럼 시험이단 말이에요. 큰 시험이 들으니까. 차라리 모압에 가서 수모를 당해가면서 내 고향에서 친정 동네에 가서 수모를 당해가면서 발길질 당해가면서 뺨대기 맞아가면서 그래하면서 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시어머니 따라가서 차라리 거기서 죽어도 거기서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사람은 따라 나오겠죠. 다 이제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거기서 뺨대기들 많이 맞아보셨으면 이 말 알아두실 거예요. 지금 막 그래도 전도해가지고 이제 그 피난편한테 갖다 바치려고 막 열심히 품고 기도하고 막 이게 지금 막 사람들 전도하고 있는 중인데 배가 만삭이 됐는데 지금 고재배당에 이제 데리고 갈 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중인데 만삭 다 됐는데 만삭된 배를 갖다 냈다 차버리니까 이제는 저놈하고는 난 절대 안 살겠다. 이제 지새끼 배 가지고 지금 애나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까지 인정사정 없이 애는 배를 발길질하는 이러는 놈과 내가 미쳤다고 사냐. 이제 이 사람이나 결국은 시모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네 애미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친정엄마한테 가라돌이구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오미가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두 자부에게 이 사람이 진실하게 남편의 시를 받았으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진 유대인의 말씀을 그들이 가르침 받았다라는 뜻이지요. 두 아내니까 그들의 남편이 지금 히브리인들이니까 육신적으로는 자신들이야 이방인이지만 히브리인의 남편의 시를 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유대인에게 유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침 받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대인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것이 얼마만큼 너에게 실제가 있는지를 지금 시험해보는 말로 너희는 너희 애미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것이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나오미가 인정간에 이건 도저히 이건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외면상으로 볼 때는 이거 청춘 과부 된 사람을 과부를 둘씩이나 데리고 가서 자기 한 사람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데 살아나가기 힘든데 과부를 둘씩이나 데려가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남편한테 뭐 이제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히브리어는 이제 배우기야 배웠겠죠. 문화도 좀 배우긴 배웠을 거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모압 그 블레셋 족속의 언어가
유창하지 히브리 언어가 유창하겠어요? 말도 뭔가 떠듬떠듬 잘 이게 잘 안 통할 것이고 문화와 생활 관습과 모든 것이 지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이민족이니까 이런 상태의 여자를 그 젊은 과부된 사람들을 두 축이나 데려가면 이게 그 어미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못할 짓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너희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것이지만 이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시험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일러서 분별을 한다 그래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한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표현을 하죠. 이렇게 너희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보면 쭉쟁이와 알곡이 이렇게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자라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돌아가는 것이지 돌아가는 것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냥 가는 것보다도 더 불리하다 그러면은 누가 거기를 돌아가겠어요? 돌아가지 않죠. 자, 이 말은 룻이라는 사람은 처지가 모압 땅에서도 혹시 와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라비도 없고 친정 부모가 없으면 왜 땅에 돌아가봐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낫다고 판단할 것이고 오르바는 아무래도 뭐 친정 부모라도 살아계시고 또 얼마나 고생하고 시집갔다더니 너희 남편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친정으로 써도 걸어오면 눈에서 친정 부모라는 건 참 쌍심지가 켜지지만 어떻게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인데 받아들여가면서 불쌍히 여겨야지.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친정 부모는 뭔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어디 마땅한 놈 어디가 없나 사이삼을 놈 혹시 없을까 그것만 날마다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친정 부모가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이것이 인지상정이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 말이 이제. 그러니까 너희 돌아가라 해가면서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런 걸 보면은 이 두 자부가 남편에게도 선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히브리인이지만 이방인과 혼인을 했다는 것은 그때 지금은 이방인과의 혼인이 굉장히 지금은 뭐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고 왜냐면 이제 모든 인간들이 깨니까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게 큰 수치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압 족속들과 암몬 족속들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굉장히 가증히 여기는 관념이 있어요. 또 히브리인들은 이방 민족을 가증히 여겨요. 서로가.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랬는데 가증히 여기는 우리나라 이제 가령 대원군 시절에 코 큰 사람하고 어떤 시골 마을 누군가하고 어떻게 우연찮게 눈이 맞아가지고 혼인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아주 인간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더러운 용어를 막 사용해버리죠.